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믿는 자의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제목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믿는 자의 믿음이라는 말 가운데 모순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는 자의 믿음이라는 문장을 보면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가? 글로만 이 문장을 읽어본다면 그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믿는 자로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믿는 자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고민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제가 이 모순된 부분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밥 먹었는데 배고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방금 예배 드리면서 저에게 더 다가왔던 예시가 무엇이냐면 핫도그인데 가운데 소세지가 없는 핫도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핫도그가 아주 바삭하게 튀겨져 있습니다. 아주 맛있겠네 하고 핫도그를 베어 물었는데 안에 소세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밀가루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초등부 아이들과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핫도그를 간식으로 준 적이 있는데 반은 소세지가 들어있고 반은 치즈가 들어있는 핫도그였습니다. 아이들 중에 먹으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핫도그인데 소세지가 없어요. 제가 더 먹어봐, 더 먹어보면 밑에 소세지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반통만 있던지 아니면 아예 들어있지 않던지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항상 중요한 곳마다 데리고 가는 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내려왔는데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내려왔더니 제자들과 어떠한 큰 무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큰 무리들은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제자들과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는데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 데서나 넘어져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온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에도 자신이 떠날 것과 십자가를 지고 떠날 것과 다시 부활할 것,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갈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더욱이 답답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곧 가야 되는데, 내가 너네만 두고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할 것이냐, 이 믿음 없는 세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온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으니 귀신을 좀 내쫓아 주세요. 당신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라고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훈련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이었냐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어도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율법학자들과의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무능력함 때문에 그들에게 꼬투리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먹잇감이 되어 보이는 것이죠. 미흡한 믿음이 그들에게 나타나자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아직 자라나지 못한 믿음이 있다면,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무너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다면 함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100가지 쌓아놨으니 이제부터는 노력 안 해도 100가지 유지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100은 점점점 깎여 내려갑니다. 그러다 결국 훅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순간 마귀가 주는 그 의심의 생각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지 살펴보며 계속해서 꾸준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 자리, 믿음이 세워지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훈련했을 때 일을 잠깐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그때 기간이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훈련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훈련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너네가 해야 할 것을 실제로 해보자입니다. 전쟁에 사용해야 할 철조망들과 지뢰들, 탄들을 다 꺼내서 실제로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그 훈련에 물도 없고 밥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밤새도록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때 저희가 친 철조망이 기사에도 났다고 전달받았었는데 파주에서 여의도를 왕복하는 길이의 철조망을 그 훈련 기간 가운데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지뢰를 심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군인들은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우비를 꺼내서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제 옆에 있던 동료들한테 말한 겁니다. 우비 쓰지 마. 내가 훈련 출발하기 전에 기도했어. 요번 일주일만 비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우비 쓰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제가 믿음으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한 것도 있었겠지만 우비를 꺼내기 귀찮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가방은 저기 멀리 있고 우비는 그 안에 있는데 우비를 쓰면 이 철조망을 치는 것이 점점 느려지고 더 훈련이 고단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우비 쓰지 말라고 하고 하던 일을 계속 하는데 빗방울이 굵어지는 거예요. 내리는 개수도 점점 많아집니다. 이젠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씩 쓰기 시작합니다. 우비를. 제가 그렇게 떠들어 놓고서 우비를 쓰면 뭔가 그제서야 정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고 있는데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어떻게든 교회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우비를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러다가 비가 갑자기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제 옆에 동료들은 제가 정말 훌륭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땠을까요? 괜히 자신만만하게 떠들었다가 마음 졸였던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지 바라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게 되고, 한 번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학생 때 친구들과 했던 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 체육대회 날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해놓고 우산 왜 챙겨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개교기념일날 롯데월드 가기로 약속했는데 같이 기도해놓고 우산 왜 갖고 왔어? 우산 갖고 온 친구들을 그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비가 그쳤을 때, 그리고 정말 체육대회 때 비가 안 왔을 때 기도했던 저와 제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비가 와서 우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 돼도 실망하진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믿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비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제 삶에서 드렸지만 제 믿음이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삶을 보시고 역사하심을 깨어서 바라본다면 셀 수도 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많다는 것을 이 시간 이후로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믿으며 깨달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또 힘들어지고 체력은 더 떨어집니다. 피곤하다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더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근육이 생기고 구부정했던 자세가 바라지고 아팠던 어깨가, 발목이, 무릎이 안 아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짧게 일주일, 2주일, 한 달 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참지 못해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운동은 몇 년을 목표를 가지고 해야 그 운동이 나의 몸에 있고 내 몸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운동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작심삼일도 하지 못하고 또 시도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 하면 너무 피곤해서 둘째 날을 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어보고 찬양 듣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운동보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집에 걸어갈 때도 할 수 있고 차 타고 갈 때도 할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밥 먹을 땐 못하고 또 일할 때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성장시켜 달라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매일같이 믿음의 고백들을 쏟아내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냐면 불가능은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 넘어뜨리게 했습니다. 자신을 쫓아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으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이 괴롭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이 우리 아들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내 아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할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더욱 격정적으로 믿음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뤘다 이야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는 내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에게부터 귀신을 쫓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믿음만 있었다면, 내가 지금 믿음을 갖는다면 나에게 불가능은 없을 것이다 라는 간절한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감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의 요청을 듣고 집이 얼마 멀지 않자 직접 방문하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도 나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오리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겐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백부장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가죠. 그랬더니 이미 하인이 다 나아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백부장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하인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에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꾸준히 성장시키며 불가능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즉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 속에 있던 그 악한 귀신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다가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아이로부터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이 나가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죽었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귀신이 들어서 내 자아는 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아들을 보면서는 귀신 들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 귀신이 나가고 지쳐 누워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선 죽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모습은 죽어 보였을 수 있습니다. 또 겉모습은 살아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들린 아들은 죽어있던 것이고 귀신이 나간 아들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삶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야 믿음의 눈을 갖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그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기도 외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 인간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이 행복한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인 곳엔 언제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힘들고 이러한 갈등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있는 똑같은 갈등과 똑같은 다툼과 똑같은 고민이 어느 교회는 기도로 이겨내고 어느 교회는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의 차이라고 믿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걱정 없이 행복해 보이네 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속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분노, 화, 갈등, 긴장, 또 때로는 쓸데없는 욕심들,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걸어가야 할 계획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불가능이 없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고, 그 믿음은 기도할 때 성장합니다. 꾸준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과 무능과 의심을 모두 무너뜨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다 이미 아시오니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믿음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 성장할 때 우리에게 불가능 없이 모든 것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삶의 곳곳에 매일같이 셀 수 없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기도하며 믿음으로 맡길 때 모든 것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